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훈계하시고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150편 마지막을 읽습니다. 일평생 또한 어떤 곳에 있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자세를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2026년 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을 더욱 알아가도록 겸손한 저희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그 길고 긴 말씀 중 150편을 읽습니다. 한 번에 읽기에도 굉장히 긴 분량인데 이걸 우리가 한 편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물론 하승민 전사 일지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뭐 일주일 내내 읽은 적도 있고 또 그랬습니다만 한 주에 한 번꼴로 읽었기 때문에 이게 2022년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4년 읽었던 것 같고 우리 터교에서는 그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약 4년 6개월 동안 주일 오전 예배를 그 시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시편 마지막 날 읽는 날은 시편을 오전에 150편을 읽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전사님이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시편에 나왔던 찬송가들을 다 모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 돼갖고 말씀이죠. 오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찬양을 인도했던 전사님이 목사님 매일 이런 찬양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우리가 시편을 꾸준히 읽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한꺼번에 한다는 감동이 커서 더 은혜가 있었지 그것만 해갖고서 은혜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고난 중에 쓴 시도 있고 승리 중에 쓴 시도 있고 본인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면서 죄를 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이 안 풀려서 하나님 앞에 저 원수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시도 있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감사해서 시를 쓴 것도 있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또 전쟁의 포로 중에 아니면 돌아와서 성벽과 성문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여러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1편에서 150편까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시편의 기록자들이 인생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을 때 그렇게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 중에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기대하고 찬양했던 시들이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듣습니다. 시편 150편은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부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호흡 있는 자들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말씀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45편까지 시편의 내용이 전부가 종결이 된다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성경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에서는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호흡 있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한 말씀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노래로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걸 또 찬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찬미를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걸 그림으로도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그릴 수도 있다면 그것도 찬양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명환 목사님 추석 때마다 우리 교회 온 가족이 내려와서 같이 성경을 읽었던 그 목사님은 찬양 선교단을 합니다. 인원도 한 몇십 명, 한 100여 명의 그 연극단이 있어갖고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페라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생소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온몸이 노래만이 아니라 그 무용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그분들이죠. 그분들은 몸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신심이 깊어요. 그래서 김명훈 목사님이 이제 저를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돼서 백석에서 박사과정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얘기를 했죠. 학문적 베이스가 돼 있어야 많은 분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하라고 해서 예배학을 통해서 이번에 박사를 받았어요. 내가 보통 그 포기했다가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 내외가 그렇게 찬양단을 만들어서 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부를 때 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역 외에 저희도 동역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성소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0편의 말씀은 6절이라고 하는 짧은 시편 가운데 말씀이죠. 찬양하며 찬양하려는 소리가 11번이나 나올 정도로 찬양에 대한 아주 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하나님 권능의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 만드신 궁창에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 없는 곳이 없고,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공간이니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작업장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가 있고 직장도 될 수가 있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을 시편의 기록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제주지방 목사님들도 이제 모여서들 한때는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색소폰이라는 게
다른 음계이기 때문에 피아노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되지만 색소폰은 조금만 소리 낼 줄만 알고 음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부르셔서 되게 은혜를 받고 하는데, 사실 음악이라는 게 합주하면서 또 그 보여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포기하고 또 명절 때나 아니면 교회 절기만 되면 또 연습을 하셔서 하시고 하는데, 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도 하나님을 나팔을 불러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트럼펫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치지를 않아요. 소리 내는데도 제한적으로 공간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잡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리에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편 150편을 읽었을 때 제가 아마 가이코였을 것 같아요. 트럼펫을 연주를 해서 그 한라산중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나가서 말씀이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트럼펫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제가 트럼펫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트럼펫을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을 늘 갖도록 노력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찬양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행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세상을 그냥 만들어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영어로는 매니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륜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륜이라는 것은 친히 설계하고 친히 만드셔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륜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면 세상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가 배터리만 있으면 그 배터리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계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일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머리를 제어하시고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는 권능의 장소가, 권능의 행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별들을 운행하시는 운영자이시고 경륜자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깊이를 따라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절에서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무엇으로 찬양하면 찬양이 악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파라는 나무는 이제 우리 밭에도, 우리 교회 밭에도 비파라는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비판 잎사귀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그렇게 생긴 것처럼 중국에서 그렇게 비판잎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현악기는 기타와 같은 악기고 수금도 그런 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고라고 하는 건 작은 북을 이야기를 하고 춤을 추어서 찬양을 하고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악기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춤추어 하나님께서 몸동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말이죠. 본인은 하나님의 글씨를 크게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성경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붓고
붓글씨로, 명필 붓글씨로 붓을 써갖고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공간에다 성경 전부 1189장을 전부 전시하신 분들 보셨어요. 그걸 보고 나온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야, 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그 양반은 또 쓰겠다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샘솟아 올라오고,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을 쓴 것이 아니라 어느 장을 쓸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더 이상 글자가 나가지 않고 통곡을 하고 그 글자를 붙이고서 감사하고 감사에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또한 붙잡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재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재금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찾아보면 뭐 짝짝이라고도 나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나무를 두들기면서 하는 걸 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원어상으로는 칠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벌주와 같은 음기죠. 그러니까 심벌주가 이제 큰 거를 치면 웅장한 소리가 나고 작은 걸 치면 아주 작은 소리로 고음으로 소리를 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체를 통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을 통해서 소리를 내며, 또 높은 소리를 나는 작고 경쾌한 음을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이건 거의 3절에서 5절까지는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저는 우리 하성미 전사를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것이 악기를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주되는 모든 악기는 전부 연주를 하니, 그래서 하성미 전사하고 이제 저하고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재능 있는 분들은 좀 악기를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할 때 되면 저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짹짹이라도 갖고 나와서 말씀이죠. 신발줄을 갖고 나와서라도 뭐 캐스터네츠나 탬버린 같은 걸 갖고 나와서도 그 리듬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동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기 배우는 게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 물론 우리 박용중 권사님처럼 전문 연주로 피아니스트로 하셔서 뭐 지금 70년 이상을 연주 생활을 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그 주성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드럼을 배웠는데 말씀이죠. 요즘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주자만큼 잘 치게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그렇고 교회가 충분한 상황이 되니까 잘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별거 다 있어요. 봉고도 있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뭐 첼로부터 시작해서 기타는 뭐 한 10여 대 되지요. 가르칠 만한 준비가 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조금 시간들을 내셔서 교회 오셔서 악기들을, 물론 가르칠 사람 충분히 있고 말씀이죠. 공간 충분하게 있고 열심히 배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을 쓰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성문을 복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게 되자, 그들이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맞진 않습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미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할 때, 이럴 때 말씀이죠. 본인의 악기를 좀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리를 내며 화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자리에 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기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많은 이분들은 이걸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음악이 우리를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며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명목과 명분과 목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이냐, 무엇으로 찬양할 것이냐, 누가 찬양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주일 오전에 설교된 말씀들이 하성민 전도사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면서 이제 찬양 예배를 하는 거죠. 한편에 이 찬양 콘서트가 되는 거죠.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악기하는 분들이 우리 고주민 집사도 있고 주성이도 있고 하상민 전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갖고 말씀이죠. 한편의 시처럼 연극처럼 또 오페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아이들 공부를 그렇게 시키니 말씀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 시간에도 학원을 가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후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서귀포고. 근데 그때 이제 영락교회는 고3 되면은 학생들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어요. 집에서 공부하라고. 요즘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그 두 친구는 꼭 고3인데 고등부를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걱정이 되죠. 공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나가니라고 공부 못했다고 걱정할까봐 너희들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양반들은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이 다 나왔단 말씀이죠. 이 두 분이 누구냐면 일고 나왔는데 원희룡 도지사하고 오만영 선생이에요. 원희룡 도지사는 말씀이죠. 사법시험 1등하고 수능 1등 했고요. 그때 예비고사였나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만영 선생이라는 분은 서울대 치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지금 서귀포에서 오만영 치과라고 하는 치과를 하거든요. 오만영 선생한테 그때 이제 학생 때 얘기를 해요. 너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돼? 모두가 기도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 형 걱정 마요. 전 열심히 할게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원희룡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냐면 축구도 열심히 했어요. 축구하고 시험 보려고 하면 자기는 기도하고 한 번만 읽으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수학이고 영어고 책이 머릿속에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있는 것만 골라 쓰면 된대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즐겨하고 호흡을 있고 찬양하는 그 미국에 있는 김종수 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암 전문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시죠. 그분도 간증이 그래요. 그분은 대전 사람이었는데 정말 본인이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 대전고등학교 기합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밴드부였죠. 그래서 공부도 너무 못하고 있는데 새벽기도를 계속 나갔대요. 새벽기도를 나가는 가운데 하루는 교회 앞마당에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번뜩 무슨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고2 때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 말씀이죠. 한 번만 읽으면 모든 게 다 암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학만 만점을 못 받고 전 과목이 다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죠. 또 어떻게 컨닝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시험을 다시 보기도 했었다는 거죠. 당시 수학을 만점을 받지 못한 거는 수학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래요. 책을 찾아봐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는데 글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찬양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또 이용해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을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한 살면서 눈물 흘리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의 찬양의 본분, 우리의 창조의 본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큰 은혜와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성경학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겨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한테 시편을 이야기를 하고 절기 때마다 가능한 한 설교를 시편으로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위로를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에게 소통하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을 마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시편 1편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 시간 하나님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